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긴 하지만 공부는 실제적으로 두 번째죠. 지난주 우리 어떤 걸 배웠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성경 전체에서 구분을 하는 게 무슨 방법이었어요? 분석적 접근, 종합적 접근. 종합적이지, 그지? 문제는 종합적 접근 방법이었어요. 전체에서 구분을 하는 거. 그죠? 반대로 해야 돼. 답이 뭐예요? 답은 종합적 괜찮아요. 종합적 접근 방법. 적으면 안 되죠. 종합을 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보는 거. 그죠? 지난주에 이걸 봤어요. 큰 그림. 그죠? 종합적으로 갔다가 구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분석. 자,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게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차를 타고 한 바퀴 싹 도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었어요? 이게 반대로 있어요. 그죠? 종합. 장애도 다른 것도 올라가는 게 분석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PPT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석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앞에서 목사님이 어떤 조각적인 얘기를 해도 아 이게 어디 붙어 있는 얘기구나.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 줄거리를 봤을 때 성경 전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줄거리는 이렇게 역사적 얘기가 진행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쭉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이제 나죠. 그리고 창조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성경 전체 이야기다. 이렇게 있었고 전체 그림. 이 그림을 알아야 이 환자곡을 봐도 맞출 수 있다. 그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배워야 될 이야기. 우리가 성경의 세 골격, 오늘 또 배워야 될 거고, 8골격. 이게 도서관 구조라고 했어요. 너희한테 도서관 구조 얘기했나? 아니요. 오늘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 그러나 성경 모든 것은 누구에 초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었어? 네. 그리고 이제 쭉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읽어볼게요. 잘 하기 위해서. 3부 27 했던 거, 외우는 거 했었고. 그리고 오늘 문제였죠. 세 골격이 뭐예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게 세 골격이지. 체험서, 시가서 써도 돼요. 시가서도 괜찮아요. 예언서 혹시 선지서도 인정해요. 네. 역사서. 이거는 뭐 뒤죽박죽은 괜찮지만 하여튼 이 세 가지의 큰 골격이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어디 포인트다. 우리의 역사다. 이거 골격이 이제 한 2년 지나면 너희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머릿속에 싹 그려질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어떤 사람은 2년까지 안 가고 한 6개월 정도 이번 학기 끝나면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어요. 유학 정도는. 이제 신약은 워낙 간단하니까 너희가 이제 이 구약만 이번 학기 때 전체 파노라마를 성경별로 쫙 스토리별로 펼치셨으면 이 파노라마의 목적은 거의 90% 달성될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으면. 자, 이제 오늘 요거를 지난주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새 골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어제의 25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자, 이치였네? 지운 거 맞나? 네, 저 찍었어요. 어디 갔어? 저 목사님이 찍어. 내가 준 거야? 자, 이제 오늘 필기하기가 재밌어요. 노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노트를 옆으로 쓰면 좋아. 가로로. 길게 갈 거예요. 뭔 얘기 할 거냐면,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지금부터 집중 잘 해야 돼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짧게 써머리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쭉 가요. 여기서 쭉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걸 시작하셨어요? 뭐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리고 창조 때 가장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케 하셨지만 근데 사람이 뭘 지었죠? 죄를 지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류 백성들을 어디서 내쫓았어요? 에덴에서 내쫓았죠. 이야기 1, 2, 3장까지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구속하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인류는 날이 갈수록 뭐가 더 간영해졌을까요? 죄가 훨씬 더 간영. 그렇지. 이제 뭐가 사람들이 뭘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이요. 사건이죠. 바벨탑. 바벨탑이 쌓아졌어요. 아 이전에 바벨탑이 사람 바벨탑 전에 괜찮아 잘했어. 바벨탑 전에 핵심적인 인물이 또 나오죠. 노아. 그렇지. 혜성이 동생 이름 뭐야? 노아. 그렇지 노아. 노아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타락함을 보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어떻게 하셨지? 심판하셨죠. 홍수. 이 방주고 노아의 방주. 목사님 저 파란색 걸로 적어야 돼요. 파란색으로 하다가 저희 파란색으로 적어야 돼요. 아니 그냥 쓰세요. 상관없어요. 색깔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만큼. 때가 지났다. 내 때는 항상 너희 때는 지금. 자 이렇게 짧게만 줄게요. 녹초가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씻으셨죠, 그죠? 저기 이렇게 새로 닦는 것처럼 완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7명, 전체 8명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바벨탑을 사서 죄가 갔는데요, 바벨탑.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죽지 말자, 사람을 향해서 막 발부터 쌓아요. 근데 그게 별로 높지가 않아. 그때는 최선을 다해 쌓았는데 몇십 미터 안 높아요. 지금은 아파트 낮은 아파트 정도 높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어떻게 하셨지?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야.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벨탑 이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핵심 인물로 진행해요. 인물. 자, 잠깐만. 지금 요 앞에만 지금 뒤에는 지금 좀 넋을 놨어. 인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외우지. 성경에 뭐 족보가 있지. 왜 족보를 외울까? 그 인물을 왜 외울까? 인물의 뜻이 있어가지고요. 이름의 뜻이 있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외우기 위해서요.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에 관련된 역사가 쭉 나와요. 족보가 쫙 나오잖아. 인류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담, 노아, 그다음 핵심은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지. 이제 여기서 나온 족장이 시작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 원래 에서와 야곱이지만 야곱에게 장작하는 보여줬죠. 이 혈통이 줄까요? 그리고 나서 야곱 때 누구 몇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유다에게는 지파의 장작이 연결되지만 요셉은 두 지파를 얻어가지고 그 위에 반을 올라가요. 형제들하고 아니고 위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같이 가요. 요셉은 어찌고 두 지파를 얻었어요. 기업을. 그렇지.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이 지파를 얻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이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같이 나요. 여기서 창세기 끝. 오케이? 창세기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이거 돼요? 창세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출애굽 들어가지. 입애굽이 들어가야 창세기 50장에 오면 여기부터 출애굽이 시작되고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도 누구예요? 노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노예로 살면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느라? 누구를 일으켰다? 그렇지. 모세를 일으켰지. 이제 성민아. 하나님의 백성.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어요. 그럼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혜성아. 그렇지. 열제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홍해 사건이 있어요. 홍해를 갈라서 사회를 지나가요. 홍해 직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홍해 직전에 있었던 열제왕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무슨 절기라는 거죠? 유월절. 이제 유월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홍해 사건을 끝나서 애굽을 이제 탈출해 나왔죠. 출애굽했어요. 오, 그다음 뭐가 시작돼요?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40년. 왜 40년 했을까?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좋았어, 기억이. 순종 안 해서. 그런데 결정적인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서 순종 안 했을까? 나는 직전에. 근데 6글자예요. 6글자. 가짜로 시작해. 가짜.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아니야, 6글자였어요. 뭐 가나안이가 아니죠. 자, 힌트. 12 정탐꾼이 들어갔던 장소야. 성경 찾습니까? 그 도시야. 가나안은 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한다면 가나안을 그 지역 전체를 가나안이라고 하고 가나안에 입국했던 첫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 오! 뭐라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장소에서 12지파가 들어갔어요. 대표가. 근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누구였어요? 그렇지. 여수와 갈렙. 아까 두 명만 믿어가지고. 그렇지. 이 두 사람만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적과 뿌리를 우리 땅이다. 정복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 땅이 좋은 것 같은데 야 우리는 메뚜기야. 못 이겨. 우리 메뚜기라서 안 돼. 우리는 못 들어가. 그래서 밤새 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 10명. 2명의 말을 들었을까? 10명의 말을 들었을까? 10명.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밤새 같이 울고 부르짖고 막 해서 전탐한 시간이 며칠일까요? 전탐한 시간이 40일 곱하기 1년에서 40년 광야 생활. 원망 불평의 결과 40년 광야가 열려요. 그죠? 40년 광야 생활 끝나는 지점이 이제 여기서 성경이 뭘까요? 저기 이 홍해 건너고 나서 이 중간에 광야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중간. 어떤 산에서 뭘 봤죠? 시내산 뭘 받아요? 그렇지.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끝이 나는 지점이 어땠을까? 모세가 죽어요. 그치. 모세가 어디서 죽었을까? 산에서. 산에서. 그 무슨 산일까? 앞산, 뒷산, 옆산. 알보리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거기는. 여기 이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일단 가나안이 보이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산 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데려가세요. 근데 이때 이제 생겼던 성경책이 어떤 성경이었을까? 이제 모압평지인데요. 모압평지라고 해요. 모압평지에서 성경책 뭐라고? 신명기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이게 언약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언약을 반복할까? 토라를 왜 반복할까? 율법을. 안 들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힌트. 앞서지 않기 위해서. 자, 힌트. 이게 있어요. 왜 반복해야 될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데? 모압이 뭐예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예요. 평지. 웃지 마세요. 아주 좋네요. 중요한 문제야.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편 오른쪽. 거기 지역에 모압 평지가 있어요. 들어올까? 왜 얘들아 율법을 왜 반복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자, 힌트는 40년이에요. 40년.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첫 율법을 받고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수와 갈렙에는 불신앙의 세대, 원망 불평의 세대는 죽고, 그 다음 누가 태어났어요? 2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2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가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서 시작이죠. 첫 관문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지. 가장 견고한 성. 절대로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절벽에 세워진 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한쪽 벽 자체가 그냥 아예 인공적 자연적으로 가진 요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새 1장 8장에 가옥을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세대가 어떻게 해요? 뺑뺑이
하루에 몇 바퀴? 아니 하루에 몇 바퀴? 7바퀴. 아니야 한 바퀴 더 마지막 7잖아요. 7바퀴 돌고 마지막 으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풀어졌죠. 이렇게 해서 정복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진다. 빨리 아 너무 길게 하면 그러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아니 재밌는 건 다음번에 지금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어디까지 했지? 요수아. 자 약속의 땅을 얻었어요. 요수아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됐어요? 요수아 죽고 나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할 거다. 사사시대. 사사 14명의 사사인데 실제로는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오고 나머지 2명은 엘리와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에 나와요. 12사사입니다. 사사. 그렇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사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롯. 사무엘. 사사기 때 금방 좋은 얘기 했어요. 이때 동일한 시기 때 가장 어두웠을 때 빛나는 별이 있었어요. 이방년이 누구였을까요? 룻기가 이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세대 룻이었어요. 그래서 쭉 성경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은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 완전히 영적인 무지. 자식들은 완전 타락, 엄청난 타락. 나라 전체가 이 얘를 좀 감당이 안 돼. 제발 좀 얘를 좀 교육 좀 시켜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희망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죠? 사울. 근데 사울 40년. 40년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이유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 다윗 몇 년? 40년.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레위들 지파를 세우고 12반차를 따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정복 확장. 다윗이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 기반 위에 누가 왕권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몇 년? 솔로몬 40년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는 나라를 쪼개지 않고 그 다음 부터 쪼개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요. 그렇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뭐라고 하지? 북이스라엘. 원래는 이 정통은 남유다인데 이게 북이니까 위쪽에 쓴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책에서. 밑에는요. 이제 시작돼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 시대. 자, 이때가 사무엘 상하, 삼상, 삼하, 그다음에 열왕, 열왕이 상하 이렇게요. 상하가 이제 여기부터 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그리고 근데 이게 역대 상하가 중복돼요. 역대 상하는 나중에 얘기해요. 에스더가 얘기해서 에스더가 자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19명의 21명. 아무튼 이 왕조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첫 왕조가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금 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나 절기가 되면 6월절, 7.7절, 장막절 되면 혹시나 또 유다로 갈까봐 예루살렘 갈까봐 단과 베델에다가 동상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사마리아인이 묻죠. 유대인들 당신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게 그때 시작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면 남왕국의 정통 왕조에서는 첫 왕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나는 이렇게 했어.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리을자. 르호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 원래 솔로몬 때 역군이었죠, 그죠? 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 지파? 10지파가 쪼개지고 밑에는요 2지파. 그러면 2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무슨 지파일까? 유다 지파 또 어떤 지파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그래도 의리를 지켜주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2지파가 정통 남유다 왕조. 자 쭉쭉쭉 생략. 지금 시간을 아낍시다. 그래서 이 왕조가 쭉쭉쭉쭉쭉 연결되다가 나라가 망해. 갑자기 망해. 갑자기 왜 망했을까? 길게 그렸는데? 누구한테 망했을까?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북이스라엘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몇 년에 망했을까? 언제 망했을까? BC 다시 540년. 자 이렇게 외우네요. 하나님께서 7위 하셨어요. 7 뭐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7위 하셨어요. 이스라엘 보면 교회 7위법이거든. 그러니까 딱 징계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7위 하셨다. 아수르. 422년.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에 망했다고?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쭉 남유다는 약 이제 한 200년 더 지속되다가 어디에 망했을까요? 맞다. 누굴 망했다고? 그렇지, 바벨론.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면 보면 고레스 왕조가 이제 나중에 회복시키지만 바벨론이 몇 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968. 아니요. 조금 더 가잖아. BC 780년. 자, 800년. 스케기 아니야. 말해줄게. 자, BC 몇 년이냐면 586. 너희는 아직 모르겠다. 486 시대. 586. BC 586. 586년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결국에 망해요. 마지막 왕이 누구였을까?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 당하고 자기는 두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요. 서로.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했는데 역사가 계속 흘러갔겠죠, 그죠? 여기에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그리고 나머지 몇 개는 이제 뒤에 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라가 회복돼요. 롯데 나라가 망할 때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누구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몇 년 뒤에? 7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범죄에서 끌려가는 거다. 그냥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그냥 잘 살아. 이렇게 계속 예언을 한 거야. 쉽게 말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예레미야한테 이 친일파 이렇게 이 친바벨론파. 그래서 계속 지름탕에 막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 갇히고 이랬어요. 고난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 확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가진 고난을 당하는데 나라가 70년 뒤에 회복될 거야. 그때 잘 버텨. 그래서 땅을 사야 돼요. 넘어야 돼. 기도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라가 이제 회복돼요. 진짜로. 몇 년도에 회복됐을까? 70년 뒤에. 한번 해봐요. 516년에 536년에 기환. 자, 여기서 갑자기 시작돼요. 나라가 끊어졌다. 70년 공백기 귀환. 포로귀환. 1차 포로귀환. 1차는 누구를 주축으로 왔을까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그리고 예슈아라는 제사장. 이때 그때 얘들아 50년밖에 안 지났잖아. 근데 나라가 왜 회복됐지? 그러면 516년은 뭘까? 이게 70년이잖아. 이때 뭐가 회복되냐면 성전 회복. 정확히 이때 성전이 회복돼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때 성취돼요. 516년에 성전이 회복돼요. 성전이 1차 포로기야. 1차 수륙바벨 주축. 2차 포로기야는 누구를 주축으로 왔을까? 여기 잘하는 에자로 시작해요. 에스라가 아론 지파의 17대 장소 대제사장 가문의 학자, 율법에 익숙한 자.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말씀 부흥 운동을. 그리고 3차 포로기야는 누굴까요?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의 총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국무총리였어.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녹을 먹는. 근데 이제 총독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고레스 왕을 이제 돌아가게 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와서 쭉 그런 길게서는 시간이 안 되고 1, 2, 3차를 통해서 나라가 점점 회복됐어요. 이때는 성전 회복이었고, 그죠? 3차는 뭐가 회복됐을까? 성벽. 그렇지, 성벽은 나라가 추설도 되면 몇 분으로 해서 다 가져가는 거야, 자꾸. 벽이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성벽이 마지막 3차 때 회복됐는데 516명이에요. 아니요 2차 때 성전 회복이 됩니다. 네. 2차 때 중간에 중단되지만 실제로 516년에 성전 예배당 성전이 회복돼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때 성전을.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 2차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3차는 헤롯 성전. 이제 중간기가 맞추고 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왕이 되지. 총독은 따로 있고 왕이 됐을 때 로마의 뒤에 힘을 입어서 유대인들을 향해 환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요. 수십 년 동안.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성전은 36년 동안, 46년 동안 짓는 네가 어떻게 지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성벽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겠죠? 어떻게 됐을까? 또 망해요. 또 부패해요. 그래서 멸망. 나라가 망해요. 마지막 선지자 누구? 말라기로 선지자가 망해요. 말라기 선지자 좀 난리야. 너무 어렵다. 좀 주의줘야 돼요. 이거 줄게요. 희망이 무슨 신약까지 가야 되거든. 신약은 짧아요. 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말라기서로 마지막 끝이 나요. 너희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멸망사상이 중간기 때 형성돼요. 중간기가 무슨 말일까요? 중간기가 세 글자 똑같은 말로 침묵기라고 해요. 왜 침묵기라고 할까? 300년 동안 그렇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말씀도 없던 시기가 침묵기. 그래서 중간기라고 해요. 그때가 로마 시대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400년 침묵기 이후에 400년 침묵기 이후에 그 침묵을 깼던 사람 누구였어요? 세례와 맞아요. 침례요한이 맞죠. 실제로는 원어적으로는 침례요한이 맞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을 침묵을 깼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더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대해서 가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줄 알라 하셨기에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둘이 나이가 비슷했어요. 친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으로 보면 세례요한이 높은 곳에서 반대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외쳐 광야에서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이 보통 예루살렘 마을에는 유다에서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만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요단강을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불보게 됩니다. 이게 완전 종교 부문, 영적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누구의 길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탄생했어요. 그 전에 BC 몇 년? BC 4년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을까? 탄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BC 4년경에 헤롯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헤롯이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그 가이사의 호적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를 쭉 봤을 때 BC 0이 아니라 BC 3년에서 4년. 지금 최근 조사는 BC 4년으로 보통 정도로 봐요.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흘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기는 보통 AD죠. AD 30년경. AD 30년경에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리포크라이스. AD는 뭘까요? 아르미니. 러미노. 근데 왜 예수님 다들 그렇지. 사람들이 그때 딱 실어놨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확히 이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볼게요. 아무튼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공생을 하셨죠? 지금 몇 분이 하시나? 몇 분까지? 6분 남았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에 많은 성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0살에
30살에 이제 공생활 시작돼요. 공생애 몇 년? 30년. 3년. 3년의 공생애. 근데 공생애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그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3번 나눠서 예수님께서 패스오버 알죠? 네, 그 6월절.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올라갔던 6월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했던 6월절. 요한복음 초반에. 근데 나머지 성경들은 사복음서는 뒷부분에 요한 청결이 나와. 예루살렘 그 성전 청결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반에 한번 청결케 하셨고 또 뒤에 한 번 더 청결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무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제자를 훈련시키셨죠?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제자 올려. 제자 올려. 제자대학, 제자대학. 그거랑 달라요. 저희는 그냥 3시간, 2시간 하는 거랑 3년을 살았어. 먹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부르면 가르쳐주고 제자 대학 예수님이 다른 거마다 생이에요. 공생의 공적인 생애, 공적인 일생. 어쨌든 30년은 사적 인생.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기 전 인생을 사생애. 생애. 아, 그 안에 공적 생활. 사역을 3년. 왜냐하면 30세가 되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사는. 저거 예수님 성령 밑에 뭐예요? 아, 공생애. 마음이 불편하다. 다음 타임 한번 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지금 5분 남았죠? 3년 공생의 그냥 나중에 또 설명하고 3년 공생의 끝이 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40일이구나. 40일 후에 어떻게 되세요? 승천. 그렇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하셨죠. 재림을 선포하셨어요. 이때부터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가 무슨 때일까? 이때부터가 무슨 때예요? 이때는 무슨 때예요? 요한이 end time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 두 글자로. 너 자주 많이 쓰는 종말. 세상 끝이 왔다. 끝이구나.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도 정말이에요.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급박한 이제 거의 어떤 분들은 마지막 이제 12시 정각이 이제 끝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보면 지금 11시 59분 59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계. 그러나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해요. 세 가지. 뭐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자연재해들, 기근과 핍박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성경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 온 나민에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preaching. crying.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전파되는 게 소리쳐지는 거. 우리나라는 이미 다 전파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못 들은 사람 없잖아. 자기가 원하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그 14시차 그 중동 땅과 그 안에 있는 그 인도 땅과 생각하네. 자, 그 정말 이 것이 나가면 좀 내릴게요. 이쪽으로. 정말이 되면 이제 뭐가 끝이 나요? 이제 마지막 뭐로 끝이 나요? 완전히 계시로 끝이 나는데 이때 뭐가 시작되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신천지는 제일 성경적인 이름이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신지. 이 사람들이 이걸 따온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을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중요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무슨 나라? 천년 왕국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통치하시는 나라. 정도도 없고 태양도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나라. 이게 천년 왕국.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끝이 나고 지옥은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잠겨지는
사탄과 그 조개들이 완전히 잠겨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아. 그게 뭐라고? 한 천년 동안 어떻게 본다고? 잡혔다가 잠깐 나왔다. 잠시 나왔다고 그 무정에게서 잠시 나왔다. 주님께서 내가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천년 동안 내가 너 왕노로 타리로다. 성경 천년 끝나면 어떻게 돼?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직전. 그럼 아마겟돈 나중에 너희가 보는 영화의 모든 모티브들이 성경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각색한 거야. 사람들 속이는 거야. 그리고 외계인 이런 것도 다 휴거, 성경이나 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가면은 사람들이 어디 갔지? 아 외계인이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속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또 사람들 천년 하루 왔다 했잖아요. 저희도 태국 가면 천년 하루 왔다. 아니지. 그때 그 시간이 없지. 영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훈아. 시간을 같이 먹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야. 영원한 질문.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딴거 생각하는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죽고 주님의 싶으면 영광을 말하는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어. 와, 죽으세요. 영원히 사는 것이 죽만 안 거기 죄를 지면 죽을 수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기 좋아.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옥하겠어? 그 사람은 지옥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황홀함이 시작되는 것이 천년 주님과의 새 하늘의 새 땅이에요. 다음으로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